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 때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초대교회는 성경 형성이 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 100년, 200년, 300년, 50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이때는 성경이 형성되는 시기. 그리고 500년부터 1500년은 중세입니다. 중세 1000년은 로마 캐톨릭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암흑 시기였습니다. 이 중세 1000년, 1500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 개혁 시대는 교리를 체계화하던 시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이 형성되는 시기고 중세 종교 개혁 시대는 교리가 체계화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 이 경건주의 시대는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삶의 개혁. 그리고 18세기 이후 20세기까지 복음주의 시대. 복음주의 시대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부흥시대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이 2차 대전 이후 오늘까지 우리는 21세기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죠.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주의, 하나님 구원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이러한 의미를 없애버리는 시기입니다. 모든 종교가 동등하다라는 이런 종교다원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고 그러면서 동시에 현대주의, 포스트 모던주의, 모더니즘주의 그리고 다원주의가 한꺼번에 융합되어 녹아있는 융합주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불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종교다원론에 입각한 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모든 사상이 한꺼번에 융합되어 있는 융합사상의 융합시대를 사는데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학이 주도하고 있고, 네, 과학이 주도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돈이 지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동성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세상적 가치 체계가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 세상 속에 잘 살 것 같은데 좋아졌는데 어려운 이런 시기라서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복지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정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죠. 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마라. 너희들만 그렇다고 주장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 흐름이 주도하는 시기라서 예수 믿는 게 어렵고, 그래서 유럽은 예수 믿는다 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탈세속화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세례를 반납하고 믿음을 이렇게 버리는 이게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죠. 이런 시대에 이 과학 시대, 돈이 지배하는 시대, 과학이 주도하는 시대, 돈이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동성애라든지 자유에 물든 동성애, 인권, 정의 이러한 가치들이 주도하는 세계,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는 의도에서 하는 것들이 이런 복지입니다. 성경적 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야 될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초대교회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전부 로마 공권력의 핍박을 받고 정상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면 잡혀가야죠.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따른다 해가지고 무시당하는, 그리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았는데,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다. 복음이 믿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타나는 삶이 사랑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랑은 세상적인 노래 속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근본이 생명이며 사랑이에요. 진리이며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근본이진 속성인 이 본질인 사랑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사랑이, 생명의 사랑이 그 안에 역사하므로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이 생명을 세상 속에 살아낸 방편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기 로마 캐톨릭이 지배를, 로마 캐톨릭의 공권력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의 공권력이 지배를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로마 캐톨릭의 공권력, 이 천주교하고 로마 캐톨릭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로마 캐톨릭이 공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흑으로
이렇게 지배를 했죠. 왜 암흑으로 지배를 했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이게 암흑이에요. 네. 면죄부를 돈 주고 사.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는 신부 이상을 얘기하는데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죄가 없어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마리아나 성인이나 또 이 다른 유물들을 이용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의 우상하고 마찬가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면죄부, 사야 구원받고 사제에게 고해성사, 그리고 유물, 이러한 성인을 이용한 기도. 그러면서 성만찬 때에 예수께서 떡으로 피로 계속 죽은다라고 이렇게 화채설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인데, 그렇게 지배를 하던 때에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 권위다. 로마 교황이 성경에 있으면 안 되고 성경 아래에 성모 마리아든 로마 교황이든 성경 아래 두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최종 권위를 주장해요. 그리고 구원은 면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 이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에드폰테스라는데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에라스무스가 가르쳤습니다.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를 가지고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 그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에라스무스, 에드폰테스, 원전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사상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칼빈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암흑으로 그 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공권력의 흑암의 통치 속에서 성경만이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는 복음이 된다.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이 성경적 근거들을 들고 일어난 것이 종교 개혁식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로마 캐톨릭에 저항했던 저항자들을 로마 캐톨릭에서 이름을 붙인 게 저항자,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습니다. 저항자가 아니고 성경의 근본 가치를 발견해서 그 성경의 근본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성경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체계 위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로마 캐톨릭의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저항자들, 성경의 근본을 가지고 로마 캐톨릭의 공권력에 저항했던 저항자들을 개신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개혁의 기치를 들고 개신교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개신교도들이 이 마틴 루터파와 칼빈의 개혁주의와 이러한 이 루터란과 개혁주의가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 논쟁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쟁들을 하다 보니까 복음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정통, 이 자기네들이 서로 정통이라는 정통주의,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이 사변주의, 그러다 보니 교회가 형식주의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개신교가 태동됐는데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때에 이게 아니다.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경건주의. 그래서 이 경건주의는 경건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려면 첫 번째가 거듭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삶 속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교리, 사상 아무리 가르치고 그 노선에 있달리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경건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듭남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돼서 삶 속에서 파동을 치며 나타나면 당연히 막아도 하지 말아도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경건주의가 퍼져 나가게 되는데, 경건주의가 어떻게 그 시대에 힘을 발휘하게 되냐면 유럽에 30년 전쟁이 있게 됩니다.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이 30년 전쟁인데, 이 40년 전쟁의 핵심이 뭐냐? 구교와 신교의 싸움입니다. 유럽 전 지역이 이 싸움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프랑스의 개입, 프랑스가 여러분 로마 캐톨릭을 이 바탕으로 해서 있던 이 프랑스가 개입함으로 이게 개신교에게 도움을 줘서 30년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 30년 전쟁은 유럽 전역이 가담을 해서 전 지역에 피해가 컸었고요. 그때에 많은 전쟁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는 황폐화됩니다. 그 들을 이어서 유럽에 계속 이 전염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죠. 코로나 잠시 지금 하강 상태에 있을 뿐이지 코로나 없어지지 않고 변종으로 또 나타납니다. 유럽이 루터 때에 이 코로나 전염병 패스트가 나타났고, 칼빈 때에 나타났고,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 나타나고 제네바에 있을 때 나타나고, 칼빈이 죽은 1564년 이후 이제 이 베자가 제네바 스위스 교회를 맡게 되는데, 베자 시대에도 이 전염병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1600년대에도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이 1600년에 30년 전쟁 이후에 1600년을 17세기라는데 17세기 이 중반 이후에 또 이 전염병이 나타나고, 그리고 특별히 프랑케가 목회를 하던 그런 시기 할레라는 도시에 대화재도 발생합니다. 30년 전쟁으로 피폐화됐죠. 전염병이 휩쓸죠.
대화재가 생겼죠. 그러자 거리에 고아들이 넘쳐나고요. 이 불황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노숙인, 홈리스들이 그때 당시에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특별히 프랑케가 목회하던 그라우아라는 이런 마을, 그 마을에 200여 가구가 있었는데 200여 가구 중에 37 집이 술집이었습니다. 고아들이 넘쳐나고 200여 개의 마을 중에 37개의 술집이면 술집이 얼마나 많아.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우리 동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주일에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예배가 진행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프랑케라는 이 목사님이 할레에서 쇼펜의 지원을 받아 대학을 세우고 정말 이때에 필요한 게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 개혁을 통해 그 시대를 섬기게 되죠. 그래 제일 먼저 하는 거 고아원을 만들어요. 교육 개혁을 하게. 고아원을 만들고 고아원에서 학교를 시작합니다. 고아들. 고아원에서 학교를 시작해서 차츰차츰 이 독일 학교를 만들고 독일 보통 국민학교, 독일인들이 올 수 있는 보통, 그리고 이 좀 상위 클래스 학생들이 부유층의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학교, 그리고 공무원 또 이 지도급 군인 이런 학생 이런 자제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학교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케의 이 경건주의가 학교에서 모든 학교를 만들고 학교에 시작될 때 첫 수업 시간은 전부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경건한 문화를 독일 사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케 경건주의가 독일의 근본을 만들었는데 독일 민족의 정지, 근면, 성실, 민족 정신을 프랑케 경건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오늘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독일의 정신을 프랑케 경건주의가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건주의 문화 굉장히 중요하죠. 그 후대 뿌리를 가지고 이제 그 뒤를 요한 웨슬레, 영국에서 웨슬레, 찰스 휘필드 이러한 이 찰스 웨슬레, 이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영국에서는 이 웨슬레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고 이제 새로운 물결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가 우리 이 앞세기, 우리 좀 앞선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교회가 융성하게 부흥되는 부흥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교회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고, 교회가 코로나 재앙,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교회의 기도 무용론,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 1만 개 이상 문을 닫게 되고, 문을 닫고 힘을 잃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일반 교회 지금 문제가 70% 정도는 교회 나오는데 30% 정도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나왔던 교회 중에 교인이었다면 그 중에 70명 정도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나오고 30명 정도는 교회 안 나오는데 지금 그 나오던 사람들을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다. 그리고 전도가 안 돼요. 왜? 접촉을 할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계속되고 이 접촉이 안 돼. 그리고 교회가 어떤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더라. 이런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한 그들이 걸리고 죽었어요. 그래 하나님 어딨냐 이거야.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교회가 뭐냐 뭐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데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능력들 어떤 그 영적인 파워들이 세상 속에 전달이 되면서 하나님 믿으면 맞아. 거기에는 빛이 있고 소망이 있지. 그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 하는 단체가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죽어버리니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어려운 시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런 시기. 초대교회는 로마 핍박이 있었고 중세시대에는 로마 캐톨릭의 핍박이 있었고 이 경건주의 시대에는 유럽의 계몽주의 사조에 의해서 이 교회가 비웃음을 당했고 그러면서 세상은 교육이 부족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아지리라 라고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가졌는데 1, 2차 세계대전으로 세상은 그게 아니구나. 교육을 받아도 인간이 깨어나도 세상은 여전히 살기 힘든 삶의 터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죠. 네. 지금 과학시대, 인공지능시대. 그래서 컴퓨터 시대, 이 스마트폰 시대. 이 스마트폰이 우리보다 훨씬 머리 좋은, 인공지능이 훨씬 머리 좋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이 예수 믿으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막 응답들이 나타나고 그래야 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 인공지능 과학을 믿지 교회 다 오겠어요? 그리고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 돈의 힘을 믿지 교회의 힘 믿어요? 왜 뭐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해? 야야 조용히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참 어렵죠. 지금 평화의 시기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평화의 시기인데 복음이 힘을 쓰지 못하는 기도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시대라서 믿음? 믿음? 그래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참 믿음을 보여줄 수 없고 하나님 보여줄 수 없고 힘들죠.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되는가? 하박국 시대에는 이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조국이 완전히 이 말살을 당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하박국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기도도 응답하지 않아요. 의인들이 짓밟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 그런 시대, 하나님도 없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래서 의인이 핍박받고 세상에 불의함이 판치며 칼을 휘두르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박국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했어요. 돈으로 살리라, 과학으로 살리라, 복지로 살리라? 아니요.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돈으로 살리라? 아니, 믿음으로 살리라. 뭘로 살리라? 네.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보이지도 않고, 예? 뭐 믿음으로 되는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야. 참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도 그 말씀이 적용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내 백성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돈으로 살리라, 과학으로 살리라, 인공지능으로 살리라? 아니에요. 세상 가치 따라 살리라가 아니고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네. 믿음으로 살리라. 이때도 초대교회 핍박이 극성했던 시기, 이단들의 이런저런 가르침으로 내부적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어려움이 시대마다 다 있습니다. 그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는, 믿음을 물러가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무엇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 천국, 영생, 구원, 이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는 바라고 믿죠. 이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유한 거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과 바람은 똑같은 프누마, 영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바람은 있는데 보이지 않죠. 여러분, 영혼이 있는데 보이지 않죠. 사랑이 있는데 보이지 않죠. 마음이 있는데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적 단어예요. 네, 세상적 단어라면 쉬운데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감을 못 잡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변인으로 맴돌면서, 야, 교회 가봤자 뭐 하나님도 안 보이고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야, 이거 그냥 종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하는 생명 코드입니다. 딱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꽂으면, 이 꽂으면 불이 들어오고 TV가 나오고 컴퓨터에 화면이 뜨는 사이버 공간 세계가 나타난 것처럼 믿음으로 딱 하나님께 꽂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그 사람에게 다운돼. 하나님이 보여. 보이잖아. 하나님이 보여. 너 하나님 보고 믿냐? 안 보이는데 보여줘봐. 말은 못해. 그런데 보여.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도 못해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약간 맛이 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세상이 돌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틀렸냐? 그게 아니고 2절에 선진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 갖고 핍박당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갔다. 너희들의 그 믿음이 바른 것이다. 잘 가고 있는 것이다.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배들이 갔던 핍박받으며 조롱받으며 세상에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선배들이 그러한 그 믿음의 길을 너희들이 가고 있다. 그런데 이거 알아야 된다. 3절에 뭐라 했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본 사람이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면서 세계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걸 믿으면 나머지가 전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다. 이 시대가 아무리 흑암이 통치하고 아무리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아무리 과학주의, 만문주의 또 이 동성애주의 이러한 것들이 지배를 하고 또 복음이 아닌 복지가 최고라 하면서 복음은 문 닫고 복지를 해야 된다 하면서 복지 하면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성도들의 증거를 통해 계속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태어나고 있고요. 태어난 자들은 거듭 태어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 안에 세상에 부술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속에서 약동하고 움트고 그 생명이 움직이며 그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을 뭐라고 했냐? 금보다도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금보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보다도 귀하다. 돈보다도 귀하다. 믿음은 세상이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돈, 금보다 귀한 거. 그런데 이 믿음을 세상에 놓고 보면 가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최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보여지고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길이 없는데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보여준 예수가 길이다 하며 예수를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니 세상이 환장을 노르시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융합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